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오늘은 427번째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같이 시작.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아멘. 하나님은 참으로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신실하다고 하는 뜻이 무엇이냐면 믿을 만한 분이다.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이다. 그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우리가 찬송가에도 그런 말씀이 많고 성경에도 하나님은 신실하시다고 믿을 만한 분이다. 결코 믿는 자에게 실망시키지 않는 분이다. 이런 뜻이에요. 믿는 자에게 실망시키지 않는, 반드시 그가 안 해서 그렇지 뭔가 믿음으로 순종했다면 그에게 열매를 따먹도록 열매를 내주시는 분이라 그 말입니다. 우리나라에 보릿고개라는 시절이 옛날에 있었잖아요. 6.25 전쟁 이후에 뭐 먹을 것도 없고 또 극심한 가뭄이 와서 이게 6월달을 넘기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우리나라는 6월달을 넘겨야 제일 먼저 하지 감자가 나오고 이렇게 해서 먹을 것이 나오는데 정말 그 먹을 것이 없는, 그런데 그렇게 먹을 것이 없어도 농부는 식구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어가면서도, 진짜 굶어가면서도 꼭 지켰던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종자씨라는 겁니다. 종자씨. 식구들은 막 7명, 8명, 9명, 10명 배고파가지고 막 그냥 울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버지는 종자씨 하나만큼은 어떻게든지 참고 견디고 그걸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먹을 것이 하나도 없는 좀 이런 정말 보릿고개의 비극한 현실에서 왜 아버지는, 왜 농부는 종자씨를 지켰냐면, 왜 먹지 않고 지켰냐면 반드시 믿는 게 하나 있어요. 땅에 심으면 반드시 가을에 거둔다고 하는 믿음입니다. 이거 심기만 하면 반드시 땅은 우리에게 더 많은 열매와 곡식을 주니 참아야 산다. 그래서 그들은 종자씨만큼은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사람이 완전할 수가 없고, 이미 하나님도 사람을 만들어 놓고 너 불하는 전에 너 알아. 그래서 너 생명이 매일매일 필요한 거야.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완전까지도 기대하지 못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불완전한 우리 인생 가운데서 꼭 지켜야 할 것이 있다면 종자씨 믿음입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종자씨 믿음. 종자씨 믿음. 이건 하나 지켜야 됩니다. 이것만 지키고 살면 그는 죽지는 않습니다. 부자가 못 될지는 모르지만 절대 굶어 죽지는 않습니다. 종자씨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도 우리가 행한 것이 있다면 반드시 거두게 하시는 분. 네가 안 심어서, 네가 행하지 않아서 없는 거지, 네가 뭐든 정말 손 하나라도 까딱했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것을 거두게 하시는 분이다.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그 뜻이에요.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시작.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아멘. 오늘날 교회 다니는 자들이 참 많이 있죠. 참 많습니다. 큰 교회도 많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시원치 않고, 나 혼자는 교회를 잘 다닐지 모르지만 세상 사람들은 조롱과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는가, 이 말이에요. 그것은 신앙생활을 순종으로 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을 믿음으로 하지 않고, 요즘 사람들은 너무 영리하고 똑똑해가지고 머리로 다 합니다. 머리로.
신앙생활은 머리로 하는 게 아니고 몸으로 하는 것입니다. 몸, 내 육체를 들여서 하는 것입니다. 뭐 여러분이 이미 아다시피 하나님 제 영혼 받으시고 우리 영혼 받으시고 그런 소리 하면 야단 맞지 않습니까? 무슨 네가 뭐 죽냐 지금? 네가 뭐 스데반이냐? 네가 뭐 예수냐? 우리는 육체를 받으시옵소서. 내 시간을 받으시옵소서. 내 물질을 받으시옵소서. 내 재능을 주님께 드립니다. 그런 것이지 무슨 보이지도 않는 영혼을 주님 받아주옵소서. 어디서 멋있게 그렇게 기도하면 좀 근사해 보이잖아요. 그냥 뭣도 모르고 그렇게 기도한다 그 말이에요. 너무 머리가 영리해요. 머리가 좋아요. 똑똑해요. 그러니까 모든 신앙생활을 그냥 무식하게 몸으로 해야 되는데, 몸을 들이고 몸으로 때워야 되는데 머리로 다 판단 다 해버려. 머리로 다 믿어버려. 그냥 머리로 그건 가능해, 그건 불가능해, 머리로 다 결정해버려. 그냥 머리로 자기 생각, 자기 판단으로 뭐 그렇게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내 몸을 드릴 수 있는, 내 육체를 드릴 수 있는 뭔가의 그 판단이 나와야 되는데, 성령의 지혜가 나와야 되는데, 이미 가룟 유다의 머릿속에 예수를 팔 생각을 집어 넣어버리게 되니까 그 순간 예수의 말이 들리지가 않아요. 예수가 보이지가 않아요. 예수가 뭔 말을 해도 그게 안 들려요. 이 오늘날 현대판 교인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 9장 27절 29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두 맹인이 예수님께 와요. 소경이 보이지 않으니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인생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미래가 보이기를 하겠어요. 그냥 절박함 속에서, 어두움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예요. 근데 예수가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듣고 그들이 소리를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9장 28절에서 반드시 그런 자에게 확인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물으시는 게 있습니다. 체크하시는 게 있습니다. 그 체크 포인트가 뭐냐면, 내가 능히 이 일을 이룰 줄 믿느냐. 따라합시다. 믿느냐? 너 믿느냐? 너 고쳐줄 줄 믿느냐? 네 문제 해결해 줄 줄 믿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게 아니고요, 기도할 때 바로 반드시 물음이 있어요. 그러면 너 해결해 줄 줄 믿느냐? 믿지요. 너 고칠 줄 믿느냐? 믿습니다. 너 그럼 잘 믿을 거냐? 당연하죠. 반드시 묻는 게 있습니다. 기도 가운데서. 근데 우리는 이것저것 뭐로 그냥 때만 써. 떼굴떼굴 그냥 굴르면 되는 줄 알아. 내가 능히 이 일을 이루실 줄을 믿느냐? 그러니까 이 맹인이 하는 말이 주여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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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음이에요. 지금 머리로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영리하고 똑똑한 자들처럼 그래 하는 게 아니에요. 뭐 주님 내 영혼 받아라 그따위 소리 하는 게 아니에요. 믿습니다.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불쌍히 해주세요. 쥐들은 지 잘난 맛으로 사는지 모르겠지만 늘 부모의 심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저들이 뭔 힘이 있습니까? 그저 불쌍히 여겨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시면 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29절에서 그들에게 눈을 만지시며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뭐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되어라. 믿습니다. 그래, 그러면 네 믿음대로 되어라. 맹인 두 사람이 고침받는 과정에서 지금 예수님과 저들의 그 대화가 뭐냐면, 처음에 불쌍해 달라는 거고요. 두 번째, 내가 고칠 줄 믿느냐? 예, 믿습니다. 세 번째는 그러면 네 믿음대로 되어라. 네 믿음대로 되어라. 네 믿음이 내가 고쳐줄 줄 믿는다면 너 그대로 되어라.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후회되지 아니할 정도로 신실한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가 안 믿어서 그렇지, 네가 머리로 그냥 그렇게 그래서 그렇지, 네가 입으로 그냥 믿는 척하고 그래서 그렇지, 진짜 네가 마음으로 믿는다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네가 후회하지 아니할 정도로 하나님은 그것을 갚아주시고 응답하신다, 그 말씀이에요. 그게 1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할렐루야, 내가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회중 가운데서 따라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전심으로. 전심이 뭐예요? 전심이 100%의 마음이에요. 99%도 아니에요. 100%의 마음, 확실한 믿음, 불순물이 단 1%도 끼어있을 수 없는, 끼어있지 않는 믿음, 순도 100%짜리의 믿음이에요. 네가 전심으로 네가 온전하게 100%. 그러니까 내가 너희 믿음이 90%만 믿으면 10%는 리스크 생기는 거예요. 너의 믿음이 30%밖에 없으면 70%는 다 그냥 허공에 떠다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내 두 발을 교회에 드리는 순간 우리는 100%예요. 100%예요. 100%. 그러니까 즉 네가 하나님의 역사를 감사할 수 있는 자는 누구냐? 전심으로. 하나님께 정말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서 내가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할 수 있는 그 역사를 맛보고 감사할 수 있는 자는 전심으로 100% 하나님을 믿고 100% 감사하는 자예요. 다시 말하면 의심으로 요동치지 아니하는 자. 야고보에서도 요심은 그저 물결이 풍랑이 물결치들 요동하는 자에게는 그걸 이룰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의심이 아닙니다. 100%. 어차피 믿는 거 100% 해버리면 더 간단할 것을. 2절 계속 보시면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크시오니 이를 즐거워하는 자들을 기다리다.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작다고요? 크다고요? 크다고요. 이게 바로 1절에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을 크다고 하는 것은 네가 100%, 네가 전심으로 그렇게 했기 때문에 결국 여호와의 크신 일을 맛보고 네가 그 일을 통해서 여호와께 감사할 수 있다, 그 말씀이에요. 전심으로 믿는 자 100%는 하나님의 역사를 크게 맛볼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기억하라 이 말씀이 많이 있거든요. 기억하라. 너희가 아브라함을 기억하고 이삭을 기억하고 야곱을 기억하라. 이 기억하라는 말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 기억이란 말이 뭐냐면, 그 기억이란 말이 그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어떻게 맛보았는가,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어떻게 맛보았는가 본 게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이삭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어떻게 맛보았는가? 있잖아요. 야곱이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어떻게 맛보았는가? 있잖아요. 야곱이 처음에는 욕심도 많고 문제도 많았지만, 문제투성이었지만 어쨌든 그가 복을 받고 싶다고 하는 그 욕심 하나, 그것으로 믿음을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고, 두 번째 깨닫고, 세 번째 본받아, 네 번째 너희도 그런 역사를 체험하는 자가 되라, 이 뜻이에요. 이게 기억이라는 뜻이에요. 기억하라. 성경에서 쓸데없이 그냥 너희가 출애굽할 때 그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네가 그 애굽에서 건져내신 것을 기억하라. 기억하라고 한 말이 그냥 그 기억해서 뭐 할 거예요? 기억하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맛보았는가,
유월절도 사건이 있었어요. 다 그때마다 하나님의 역사심이 있었어요. 그때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믿음을 요구했고 순종을 요구했어요. 그래서 그들을 기억하라고 한 말은 그들이 어떻게 했는가? 첫째는 보아라, 두 번째는 깨달아라, 세 번째는 본받아라, 네 번째는 너희도 그런 역사를 체험하는 자가 되라. 그 말씀이에요. 로마서 1장 17절에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런 말씀이 있어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름에 하나니.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자 다시 시작,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다시 시작,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그러니까 지금 믿음이 몇 개예요? 두 개예요. 처음 믿음이 있고 두 번째 믿음이 있어요. 믿음으로, 이 첫 번째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뭘 이르게 해요? 두 번째 믿음에 이르게 해요. 여러분, 성냥불도 불이잖아요. 큰 가마솥에 불도 불이에요. 성냥불 가지고는 밥을 지을 수 있어요? 못 지어요. 그 역할은 뭐예요? 큰 가마솥에 불을 태울 수 있는 장작에 불을 붙일 수 있는 이 정도 불이에요. 그런데 그 불이 뭐 성냥개비 그 불 하나 가지고 무슨 밥을 지을 수 있나요? 물을 하나 끓일 수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게 없으면 장작더미에 불을 붙일 수 있어요? 못 붙여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우리가 원하는 믿음은 두 번째 믿음이에요. 우리가 원하는 건 큰 믿음이에요. 근데 그 큰 믿음, 정말 막 밥이라도 지을 수 있는, 막 집이라도 태워버릴 수 있는 그 큰 불은 반드시 무슨 불이 있어야 돼요? 성냥개비 같은 작은 불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원하는 큰 믿음은 반드시 무엇으로 시작한다고요? 작은 성냥개비 불과 같은 믿음으로 시작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의 이름, 첫 번째 믿음이 있고 두 번째 믿음이 있어요. 첫 번째 믿음은 작은 믿음으로부터 시작해요. 하나님이 대단한 거 원하는 게 아니에요. 너 이 정도만 해봐라. 그래, 너 이 정도 할 수 있겠구나. 이 정도 해봐라. 했어요. 순종했더니 그 다음에 그러면 조금 더 이거 한 이 정도 한번 해봐라. 아이고 잘했다. 했어요. 그랬더니 또 믿음을 주세요. 그럼 이제 이 정도 한번 해봐라. 그 작은 성냥개비 같은 믿음부터 시작해서 나중에는 우리가 진짜 원하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그 믿음이 십자가 앞에서 내가 죽음도 이제 불사할 수 있는, 죽음도 두렵지 않는, 신 포도주 쓸개탄 포도를 주지만 그걸 뱉어버릴 정도로, 그런 정도의 믿음으로 우리를 세워가신다 그 말씀이에요. 오늘날 한국교회의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인사치레로 하는 신앙생활. 인사치레로. 잘 보세요. 인사치레로 무지하게 많습니다. 신앙생활을 그저 적당한 선에서, 적당한 선, 그저 무리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누가 좀 열심히 하면 오히려 나무랍니다. 그 마귀짓 합니다. 그렇게 하지마, 그렇게 하지마. 지혜롭게, 지혜롭게. 그런다고 다 되는 게 아니야. 아주 그런 말을 해가면서 그저 믿음이 있다고 하는 것들이 말이죠. 그런 소리예요. 그게 다 이게 뭐냐면 적당히, 내가 무리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내가 힘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 지금 뭔가 체면은 유지해가면서 마음을 다 내놓지는 않아. 마음을 그냥 그렇다고 마음 없는 건 또 아니야. 그렇다고 해서 마음을 온전히 내놓은 것도 아니야. 전심도 아니야. 그저 인사치레로 하는 신앙생활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얼마나. 우리 교회에서는 그런 거 다 걷어치워버립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목사를 대할 때도 그 인사치레로 마음 없어. 마음 그렇다 전혀 없는 것도 아니지만 온전한 마음, 그냥 인사치레, 그 정도 범위 내에서. 그러니까 목사도 그런 성도를 어떻게 대하겠어요? 온전히 대할 것 같습니까? 인사치레로.
안 할 수 없잖아요. 아유, 그건 힘들었겠어요. 어떡하겠어요. 내가 어젯밤에 내가 선교지에 있을 때 내가 그날 기도도 하고 생각도 많이 했었는데, 내가 교회 가서 한번 물어봐야겠다. 어떻게 됐나. 근데 어제 바쁘게 지내다 보니까 나도 정신이 없었던 거예요. 다이 뭐 정신도 없고 그렇습니다. 또 목회하다 하면 그 임영 집사가 지난 수요일 날 시술을 받았거든요. 맞지? 내가 수요일 날 아침에 기억하고, 하나님, 오늘 임영 집사가 시술을 받는데 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고쳐주세요. 했는데, 근데 교회 가서 이제 어떻게 했나? 기도했으니까 궁금하기도 하잖아요. 잘했나 못했나. 어제 내가 말씀 준비 다 끝나고 이렇게 잘라고 늦은 시간이니까, 내가 참 정신이 없네. 어떻게 됐나. 그 기도라도 해줄 것을, 참 내가 이렇게 정신이 없나. 이렇게 이게 막 자책이 되고 후회가 되고, 내가 뭐 마음이 없는 게 아니었잖아. 그냥 나 주일날 막 정신이 하다 보니까 나도 이제 어떻게 깜빡하고 지나간 거죠. 그게 뭔가 인사체. 목회자가 성도를 대할 때도 그냥 어떻게 힘드셨어요? 어쩌셨어요? 막 저 기도할게요. 내가 교인들의 목사님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는 뭔 기도를 해? 그 인사치레로 하는 말. 인사치레로. 그런 것들이 저는 굉장히 강하게 거부 반응으로 느껴지거든요. 인사치레로. 우리 교인들도 보면 뭔가 그 인사치레 하는 것은 저는 안 받습니다. 그 모두가 받아야 할 이유도 없는 것이고요. 정말 감사함과 고마움. 감사함과 고마움. 목사님 한번 식사 한번 하시죠. 예, 한번 하죠. 인사치레로 말하면 나도 인사치레로 대답은 하지만 그건 내가 인사치레로. 여러분, 그 의뢰의 아니 목사니까, 성도니까, 교회 직분자니까 의뢰의, 예배드리고 신앙생활하는 것도 다 의뢰의, 그냥 체면 따라서 진짜가 아니면서 체하는 것, 이게 그 인사치라는 거예요. 진짜는 없어. 진짜 그 마음은 아니야. 아니면서 뭐 하는 체하는 거, 이게 지금 그 인사치를 한다 그 말이거든요. 여기에는 전심이 없어요. 여기는 진짜 사귐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여기는 가짜일 수밖에 없어요. 저는 목회를 지금까지 하면서 제가 설교를 할 때 어떻게 그냥 교인들의 니드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막 해봐야겠다, 이거 끌어내야겠다, 저거 끌어내야겠다, 그거 없습니다. 그냥 전심으로 합니다. 진짜 해버립니다. 진짜. 사람들 막 눈치 봐가면서 이 말은 하고 이 말은 안 하고, 설교할 때도 그렇고요, 기도할 때도 그렇고요, 안수기도 할 때도 그렇고요. 그냥 마음이 없으면 안 해버리고, 그냥 뭔가 하면 진짜로 해줘버리지, 그냥 뭐 이렇게 안 할 수는 없고 그냥 의뢰의, 그냥 내 목사니까 그냥 뭐 이렇게 해야지, 그런 거 별로 없습니다. 이건 나에게 굉장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나 사이에 문제가 생겨버려. 그러게 되면 너 거짓이구나, 너 가짜가 많구나. 그러니까 나는 어떤 뭐 하는 그런 거 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인사치레로 뭔가 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전심으로 합니다. 전심으로. 축복 기도할 때도 전심으로 해버립니다. 여러분, 철야 기도할 때 제가 웬만하면 뭐 거의 어떤 때는 못할 때, 막 급할 때도 바쁠 때도 막 못할 때지만, 어린 아이들 내가 다 여러분 간절히 기도할 때 내가 애들 전부 다 축복 기도하고 내가 돌아다니고 옵니다. 그런데 뭐 이유가 많죠. 너희들이 잘도 돼야 돼 있고, 너희 부모들이 다 기도하는데 너희들도 부모 따라서 여기 철야까지 와서 그냥 앉아 있으니 기특하기도 하고 안쓰럽기도 하기도 하고, 또 어쨌든 이런저런 이유들 때문에 내가 그들이 안쓰러워서 내가 축복 기도를 합니다. 간절히 합니다. 그런데 머리 툭툭툭 치고 그러지 않아요. 정말 내가 한마디를 하더라도
내가 기도해줬다는 기도해줬지 하는 게 아니고 진짜 기도해봐. 진짜. 여러분, 때론 우리가 뭐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 보면 여러분이 좀 잘못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야단칩니다. 난 야단칠 때도요, 전심으로 야단쳐버립니다. 그냥 뭐 이렇게 그냥 눈치 봐가면서 그냥 뭐 무슨 뭐 괜히 폰만 잡는 게 아니고 전심으로 그냥 야단칠 때도 전심으로 해버려요. 축배도 할 때 전심으로, 뭐든 다 전심으로 해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할 때 우리 목사님 좀 세다, 강하다 느낄지 모르지만 어떤 애비가, 어떤 친자식의 애비가 척할 수 있겠어요? 남한테는 그럴지 모르지만 자기 자식에게만큼은 하는 척, 내가 돈 버는 척, 내가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사랑하는 척 그렇게 못합니다. 남의 자식은 그렇게 할지 모르지만 내 자식은 그렇게 못합니다. 어떻게 목회를 하면서 그 하나님께서 내게 낳아주신 그 내 자식을 그렇게 이런 척 저런 척 하면서 여러분 목회할 수가 있겠습니까? 왜 그러냐면 난 진짜 목회를 하고 싶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실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나를 바라보는 모습, 눈빛도 중요하지만 내가 더 의식하는 눈빛은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는 눈빛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눈빛이 무서운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는 눈빛이 난 더 무섭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나를 인자하게 바라보는 그 눈빛이 사랑스러운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는 인자한 눈빛이 나는 더 크게 느껴지기 때문에, 내가 저분의 마음에 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기름 부으심이 흘러 넘치기 때문에, 이름의 역사가 강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눈치를 보고 하나님이 신실하시다면, 하나님이 이러이러하시니 그러면 나도 이렇게 해야겠구나,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이렇게 목표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축복 기도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자식 대하듯 친자식 대하듯 돼야 되는 거구나. 이것을 하나님의 신실함 속에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